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The Holy Spirit, 사역입니다.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역은 영어로 ministry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ministry라는 단어는 사실은요, 영어의 serve, 봉사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쓰기도 하지만 예배를 service라는 단어로 또 표현합니다. 즉 주님을 섬기는 일.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이, 보혜사처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대언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해주시고 미래의 일을 함께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너 이렇게 가라고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야말로 봉사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디컨,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 집사님의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준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듯이, 미니스트리 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직분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은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할까요?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역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보혜사, 늘 강조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시간이 되는 대로 짧고 굵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시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섬겨주십니다. 그리스도가 구속,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구속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은 증거하시고 섬겨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성령님에 의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요, 영원히 죄를 깨닫고 우리 영원히 예수를 믿는 것, 그래야지 영생을 얻거든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은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역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에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못마땅해.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사실 법 없이도 사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진짜 너무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당에 오면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데, 오늘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냈거든요. 그럼 이 기도 제목에 써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지 쉽지 않은데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한번 화 낼 수도 있지,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화 실컷 내놓고 막 다른 사람들을 욕해놓고 난 뒤끝이 없어. 그게 무슨 뒤끝이 없는 것입니까?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만약 화를 냈다면
그게 만약 내 안에서 불편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어떤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십니다. 아저씨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주님은 증언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가 의롭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네가 부모님께 그렇게 하니? 남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니? 아내에게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법,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이 의인 된다는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기준.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자, 저를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너는 의롭지 않아, 너 죄를 졌지, 이게 우리 헌법 몇 조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구약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죠. 불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제사의 제물이 희생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chỗ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은혜인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즉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더 이상 세상 가치관에 정죄함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즉 의인이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 되기 원하는가?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외 말고는 구세주 예수를 구주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되는 것을 한번 따라볼까요? 인쳐주십니다. 이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보증해 주십니다. 시작.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인쳐주심, 보증해 주심, 이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입니다. 야,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성령님께 감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풍성하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돼요? 쫓겨날 거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임금이 쫓겨나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를 풀어주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하,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 인류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즉 예수 믿은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섬겨주실까? 첫 번째,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비신자, 믿지 않는 사람을 중생하게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줄 오직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중생의 씻음, 다시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이거든요. 거듭나서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이거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간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슈퍼내추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remendous ministry.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자연적인 형상을 완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중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는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 다음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영접하는 자들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섬겨주신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침례를 뱉는 것,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은 성령 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놀라운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만이 벌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해운대구에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삼계탕을요, 세상에 1200명을 모아놓고 해운대구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또 교회마다 헌금을 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저도 가서 축사를 잠깐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짧게 예배를 드리고 이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이 먹는 목적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리예요. 즉 부활절을 기념해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눈물 흘리신 분들을 모아놓고 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안 믿는 분들이 많았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이 비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 영혼 속에 깊이 임재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삼계탕 한 그릇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리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금정구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모셔다가 삼계탕을 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 비전 공동체가 각기 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손과 발과 무슨 배꼽, 어깨 다 몸의 구조가 틀리듯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각 지체가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 각 모든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넘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만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 물 침례, 불 침례를 주는 것이 하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는 공동체 또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을 믿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인쳐 주십니다. 도장을 꽉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인치셨다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드러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인쳤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침례를 받은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1000여 명의 작은 성소들이 모이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뭐냐면 한 성전 또 다른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요. 말씀의 확증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이 공동체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찬양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 안에 쓰임 받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위해서 사역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만 섬겨주실까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계속 섬겨주십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화. 이 성령님은요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화라는 게 재밌어요. 귀자를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참 재밌죠. 성령의 역사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세속과 구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귀조심, 입조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조심, 입조심. 시작. 귀조심, 입조심. 이게 거룩하게 돼가는 거예요. 회사에 가시면은요 수없이 많은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학교 가면 수없이 많은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참고 크리스찬같이 말을 하고 애를 쓰다 보면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 내가 성령이야 내가 뛰어나지가 아니라 누구를 조명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면 이분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어떤 분이 나는 은사가 이렇게 많어 이런 기적을 이뤘어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라 내 사역, 내 섬김, 내가 하는 일들을 초점 맞추며 그 다음부터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귀신도 떠나가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나타날지어다. 근데 그 사건이 누구를 조명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수모 금정교회는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이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은 성도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 성화의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성화에는 세속과 구별된 상태, 이게 성도의 지위입니다. 이 지위에 성화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별된 행동, 성도의 생활로 나타내는 성결된 삶의 성화가 있습니다. 이거 말씀 읽으면 되게 쉽게 얘기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요 성도의 지위,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셨어요. 할렐루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서 구별된 상태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 이 거룩이라는 거,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해 놓는 거거든요. 분리해 놓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뚝 떼가지고 거룩한 장소로 옮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존재가 됐는데, 더 중요한 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현재적 구원. 지금 현재 주님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메시지예요. 성경 말씀을 또 읽으면 이해가 확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뭐를 버리라고요? 말을 버리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말들을 던져버리고 하지 말고, 입구자 말씀을 드렸죠.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구별된 행동, 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없이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배를 타셨고, 그 배에서, 큰 배에서 성전을 지키는 분이 없으니 작은 예배처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어서 그 예배당을 늘 닦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비록 주의 종이 없지만 하나님을 그냥 순전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주로 본인이 헌금을 냈지만 그 헌금 낸 거를 보니까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 한 37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37,000원 정도 대략. 그거를 이 성도님이 갖고 있다가 어떻게 써버렸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주님, 제가 그때 그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게 37,000원이라면 예를 들면 10배 37만 원을 주게 돌려드릴까요?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니 20배를 드릴까요? 불안받으라. 그러면 제가 100배를 드릴까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터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4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2시간을 기도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그거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뵈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게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자라나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고, 우리 인간이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이미 거룩하게 된 과거적 구원, 이게 구원 중생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 성령님 안에 다 체험하시고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닮아갑시다. 시작.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즉 육신의 것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육신을 굴복하게 죽이는 거예요. 성도 갖고 있는 육신을 죽이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사탄의 영, 육신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는데 어찌 그 육신의 정령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동네 꼬마가 우리 아들을 괴롭힙니다. 아빠가 나서 내 이놈 하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마귀와 싸우고 세상하고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우다 보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거든요. 성령은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성도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절을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어떻게 강건케 하시는가?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information,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아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은요 아예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데까지 역사해 주시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마귀가 괴롭혀도 성령님 말 한마디 하면 그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사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전지하시고 무오, 흠이 없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택한 자들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길들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니까 성령보다도 앞서지 마시고 성령보다도 뒤서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한 개인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즉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데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역, 봉사,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에 계속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특별히 성령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증거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스케줄이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스케줄이 새끼줄이 꼬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해운대 갔다가 극동방송에서 18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또 그냥 달려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은 게요 세상에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모아서 1년 동안 찬양을 연습시킵니다. 먼저 가사를 다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율동을 시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애들을 막 가사를 외우게 하고 율동을 훈련시켜가지고 미국 가는데 아틀랜타부터 해가지고 몇 개의 도시를 순회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봤더니 세상에 와 이게 거의 선교사 레벨이에요. 엄청나게 우리 부산말로 빡세게 돌아다니는 빡세게. 그러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렇구나. 교회마다 가서 이게 노래를 한다고 해서 매번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마다 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꿈을 꾸는 것이 이제 중등부 고등부 됐고 선교 다녀왔고 청년들은 많이 나갔고 이제 3030 나갈 거고 어른들도 우리 인도 다녀왔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한번 데리고 나가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어린이건 어른들이건 선교할 수 있는 비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를 베푸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있지 않니? 가르쳐준 거 있지 않니? 그것들을 저들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멘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걸 선교학적으로 분석하면 가라, 복음 증거하라, 선교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선교지를 나갈 수 없다면 따라해볼까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는 가는 거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 개인은 선교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구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명동에서 구두 가게를 차려놨는데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두를 이제 팔았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선교를 가면은 선교를 따라가면 우리 회사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은 너무 사업이 커지니까요, 선교를 못 나가. 그랬더니 팔이 난리더래요. 팔이. 그래가지고 무조건 선교 현장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무후무한 간증들이 넘쳐난 것을 여기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선교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장로님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를 따라다녔느냐? 한 가지입니다. 선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교를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순복음 금종교에서 예배 드려도 말씀하시지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면서 잘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칭찬 한 가지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무지무지 많이 갔습니다. 그것도 일반 선교지가 아니라 정말 힘든 데 갔어요. 바누아투, 섬나라인데 제일 열악한 섬이 산토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면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선교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막 깊은 산을 올라가야 되고 거의 90도 절벽을 내려와야 되고 발만 잘못 디디면 우리 청년들이 큰일 날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가 1도 나지 않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아주 힘든 여정을 막 하면서 머릿속에는 이 박사과정을 어떻게 끝내야 되나 맨날 이 생각을 했는데 선교 끝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예를 들면 짜라마짜, 아부나부, 그리고 이 깊은 지역을 돌아다녔지 남아있는 너의 박사과정의 코스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제일 힘들었을 때 현진이 나타나서 도와줬는데 호주 현진이 나타나서 제 박사과정을 도와주고 그 예언 비슷한 대로 이 공부가 맞춰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맞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선교는 신기해요. 전도도요. 진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받아갖고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부산이에요. 시티, 도시. 유대는 한 나라예요. 즉 언어가 같은데 여기서 증인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요. 사마리아는 인근 주변 국가입니다. 땅끝은 당연히 땅끝이니까 말이 틀리죠. 그래서 이 말이 같은 나라에게 전도하는 것을 흔히 말해서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말이 틀린 데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선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갖다가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으면 기도해 주셔도 되고요, 물질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선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직접 레마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전인 교육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린 것이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계속해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선교의 동력을 보여주시고요. 심지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코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 역할이에요. serve, 도와주시는 거. 서비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주세요? 간구해. 그런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간구해 주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가, 혹은 몸이 아팠을 때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요.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도가 봉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성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만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기 위하여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기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은사는요, 영어로는 gift예요. 즉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카리스는 나중에 영어의 grace가 돼요. 즉 은혜입니다. 은혜. 마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마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은사는 카리스, 은혜의 결과가 은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은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왜 모였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오늘 이 밤에 은사 주시옵소서. 이거 좋은 기도지만 먼저 구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 예수의 죽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의 부활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결과로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제일 첫 번째 레벨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결과로 얘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오늘 은혜도 받으시고 그 결과로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같이 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제일 큰 은혜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부활의 역사, 성령님은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몸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처럼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일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23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23절.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뭐를 기다려요?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부활 사건의 신비로운 것을 다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성도의 죽은 몸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빌립보서 3장 21절 22절을 읽고 싶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시리라. 22절 시작. 네, 22절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변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로 저 변모되는 천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 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대. It remains forever. 천국 가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다 없어집니다. 빌딩 언젠간 없어집니다. 은행 창고에 있는 1억, 2억, 3억, 100억 죽으면은요 자식들이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죽기 전에 헌금합시다. 시작. 죽기 전에 헌금합시다. 제가 목회해 보면은요 그 많은 재산 남겨놔봤자 자식들 맨날 싸웁니다. 다 헌금하시고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다가 갑자기 헌금 얘기가 튀어나왔습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외에는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천국 가서도 존재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변모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성령님께서는 죽을 몸의 치료를 통해서 뭐를 맛보게 해주신다고요?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팠던 자들이 다 부활될지어다. 암덩어리들이 다 치유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잠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그래서 치유를 그냥 병 났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려야지, 할렐루야,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사역, 미니스트리는요 serve,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으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갖게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이며 하늘나라의 소망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